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그리고 넷째 주일을 부부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가정의 달 5월에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 어린이 주일에 아주 단골로 읽혀지는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경험도 없는 사람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원칙을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랍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구나 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등장하는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파로르기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 뜻은 화가 나도록 부추기다, 혹은 자극하다, 또는 몹시 화나게 만들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은 동일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에레티조라는 말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파로르기조와는 다른 단어이지만 실은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에레티조라는 말은 휘저어놓다 혹은 자극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자녀들이 단순히 화가 나는 일을 만들지 말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의 강조점은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등장하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화를 내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화가 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죠. 즉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가 분노하게 되는 경우를 피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자녀에게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참 이 말을 읽으면 뜨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부모입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지혜로운 부모, 그런 관계를 맺어가시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어서 두 가지 도구를 연달아 말씀해주고 계신데, 첫째는 주님의 교훈이요, 둘째는 훈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주님의 교훈이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곧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맨 뒤에 나오는 교육이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주님의 교훈 파이데이아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기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과 과외 수업의 개수를 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참 드뭅니다. 특히 분당 사는 어머니들의 차 트렁크를 보면요, 아이들 학원 가방이 기본적으로 몇 개씩 들어 있습니다. 하나 학원을 끝내면 다른 가방으로 바꿔주기 위해서이죠. 초등학생들도 해가 다 지고서야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골목과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들려오던 제잘제잘 노는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져버린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미국에도요, 학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봤더니 한국 사람들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사는 곳에 자연스럽게 학원가가 형성이 되었고, 이것이 미국 본토 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면서 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교회 학교에서 예배하고 배우는 그 1시간 이외에 부모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가르치시는 부모님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양육의 두 번째 도구는 훈계입니다. 훈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누테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책망 혹은 권면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누스라는 말과 티테미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누스라는 말은 마음 또는 어떠어떠한 일을 감지하고 인지하는 능력을 뜻하는 단어이고, 티테미라는 말은 놓다 혹은 만들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이 합해지면서 마음을 무엇에 놓여지도록 하다 혹은 깨닫도록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누테시아가 된 것이죠. 파이데이아, 교훈이 자녀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깨달음이 생기도록 가르치는 행위라고 한다면, 누테시아, 훈계는 수동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나도록 외부에서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젊은 세대와 조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텐데, 성경은요, 사랑의 매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어린이들을 천사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이유는 그들이 꾸밈이 없고 순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한 인격체라는 말은 아니죠. 그들 안에도 악과 이기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잠언 22장의 표현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미련한 것이 그 안에 얽혀있는 상태입니다. 채찍이, 사랑의 매가 그들을 바르게 세워준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의 문자 그대로 채찍을 썼다가는 큰일이 나겠지만, 아이의 잘못을 깨닫도록 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적게 낳아서 키우는 현대 가정들의 어려움은 바로 이러한 징계와 견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냐오냐 키우고 싶은 유혹에 점령되고 마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본인의 자녀들을 키울 때는 엄격하게 키우던 부모님들도 손주를 보게 되면 손주들에게는 왜 그렇게 너그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의 길을 살려줄 때인지 아니면 그들의 고집을 꺾어야 될 때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동학자들 중에는 3세가 되기 이전에 의지를 꺾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년 정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도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마냥 해달라는 대로 그 요구에 부모가 응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녀가 부모를 조종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트 바닥에 드러눕는 아이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장난감 코너에서 종종 그런 아이들을 봅니다. 마트에 드러눕는 아이들은요,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 내가 이렇게 드러누워서 때를 쓰면 결국 부모가 내 뜻대로 움직여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전에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부모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고 반응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더라는 경험에 의거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지만 그런 생각을 깨뜨려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아이에게 부모가 끌려다니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잠언 23장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안 넘어가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잠언 22장 23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좀 심한 말씀처럼 들리죠?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는 말인가?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채찍으로 자녀를 체벌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매를 대어도 죽지 않으니 훈계를 게을리하지는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그 편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해서 아이가 삐뚤어지는 경우를,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회초리를 들지 않아서 잘못되는 경우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 문제로 힘들었던 것은 아마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런 문제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거의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런 그도 100%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었기에 실수와 허물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를 힘들게 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식과의 관계였습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3, 4, 5, 6, 7, 8 무려 6장이나 걸쳐서 길게 기술하고 있는 이 본문은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죠.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결국 그 갈등은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갈등의 시작은 압살롬의 배다른 형이었던 암논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배다른 형 암논이 압살롬이 사랑하고 아끼는 누이 다말을 억지로 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받은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가 보인 유일한 반응이 사무엘하 13장 21절에 이렇게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단지 그가 화가 났을 뿐입니다. 그게 다였어요.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암논이 미웠으면 물론이거니와 그 일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버지로 인해서 더욱 화가 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노엽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를 계획하고 그 복수를 실행합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양털을 깎는 날에 잔치를 벌이고 형제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그 마음에 원수로 여겼던 암논에게 드디어 칼을 꽂고 말았습니다. 그 2년이 흘러가는 동안 압살롬이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아버지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노여움과 분노로 가득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을 죽이고는 외가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3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도 다윗은 일체 압살롬의 일에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마음에 불만을 표시하고 아버지가 무엇인가 반응을 보여주기를 기대했건만 이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그 상황을 보다 못한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아버지와 아들을 중재해서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겨우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름을 받고 오게 되었지만,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물론 그 아들이 괘씸했겠죠. 그러나 다윗으로서는 또다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말아요. 압살롬은 아버지가 밉기도 했고 한편으로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아버지와의 만남을 주선해보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지만 요압이 그를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말죠. 화가 난 요압이 압살롬을 만날 때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렇게 본인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압살롬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나에게 죄가 있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그 죄를 물으시고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내가 한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징계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용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불러놓고 얼굴도 보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 압살롬으로서는 더 미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무관심이었던 것이죠. 요압의 주선으로 결국 이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기지만 진정으로 화해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압살롬은 그곳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4년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반란을 준비한 것이죠. 형에게 복수를 다짐했던 그 2년, 또 형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을 쳐서 보냈던 그 3년, 예루살렘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버지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그 2년, 그리고 반란을 준비한 4년을 다 합하면 11년이라는 세월이 나오는데 이 긴 11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두 사람의 갈등은 해결되지를 않고 점점 그 골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이 갈등의 결말은 그 아들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압살롬이 전투에서 사망하고 만 것이죠. 아들이자 반란군의 지도자였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는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통곡이죠. 읽으면 읽을수록 구슬프고 안타까운 통곡입니다.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아들아 수없이 그렇게 외칠 때에는 이미 늦어버린 때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정말 늦어버린 때도 있습니다.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11년이나 있었지만 결국 두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선 다윗의 입장에서 암논의 잘못에 대해서 적절히 그것을 징계하고 훈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분노하기만 했어요. 물론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가정사가 그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암논을 징계했다면 그 일이 온 나라로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고 그 가정하면서 일어난 이 부끄러운 일들이 온전히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또 왕으로서는 그 일을 덮어두고 싶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상처를 그냥 덮어두고만이 오히려 그것이 골마 터지고 말았습니다. 훈계를 게을리한 것이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화해의 기회를 계속해서 뒤를 미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얼마나 애틋한지를 군데군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아들 압살롬을 생각할 때 아버지로서 그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났지만 그러나 끝내 그 아들과 화해하려고 결단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힘들어하는 아들의 마음을 들을 기회, 그리고 적절히 조치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아들에게 고백할 기회를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으면서 읽었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믿음으로 행할 길을 가르치면 장성한 후에도 그 믿음이 그 자녀들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자녀들을 교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훈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채찍이 아이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또 내일로 또 내일로 미루다가는 여러분 영원히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분노하고 노여워하는 이유를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또 여러분 자녀에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부모이지만 우리 편에서도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지혜로운 부모,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부모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허물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이 많은 부모입니다. 관계 회복을 내일로 미루고 있는 지혜가 부족한 부모입니다. 성령께서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자녀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시며 또 적절한 훈계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늙어도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가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